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먼저 8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라는 곳은 세계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중심의 도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당시 로마는 또 정치적 또는 무슨 권력 이러한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 굉장히 로마라는 나라는 참 대외적으로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는 또 향락이 또 만연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는 그 역사가 한 1000년 이상 지속되는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성경에도 미리 예언됐지만 이들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너무 잘나서 스스로 무너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향락으로 인해서 너무 나태해져서 이게 또한 망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그 역대 황제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또 로마라는 도시, 이 로마라는 곳에 가득했던 도시가 또 이 로마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AD 48년에는 글라우디오 칙령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고, 또 AD 64년엔 그 유명한 네로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박해. 이것은 기독교 10대 박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로 박해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이렇게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라는 도시, 죄악이 간영한 도시,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가득 찼던 그런 도시에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더없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성도가 생기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세상에서 좀 평안하고 좀 안정적이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 그때 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로마에 복음이 안 들어갔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마귀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이 잘 될 때 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운동, 그 구원 운동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또 힘써
협력하고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참 기쁨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제일주의가 되어서 내 환경이 조금 바뀌고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고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때 뭔가 복음이 전파돼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겨날 때 그것으로 참된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또 온 힘을 기울여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 여기서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세계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령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합니다. 퓨뉴마. 그러니까 바울은 속에서부터 전 인격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였고 그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과 육체 전부를 들이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땐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간과 물질과 봉사와 재능으로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다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는데 말씀 순종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 지키지 못하고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 땐 빨리 회개하고 그 말씀부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실질적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마음과 믿음을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은 믿음의 열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도 믿음의 열매로서 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그와 함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깊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김장을 안 담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김장을 담글 때, 교회에서 김장 담글 때도 마음을 들여서 담가야 돼요. 고춧가루 하나 사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고, 뭐 김치 한번 버무리더라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버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웬만한 일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고 자녀를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그 마음 보고 먼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고 그 마음 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보고 그 완악했던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속에서부터 전 인격적으로 정신과 육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리해야만 또 하나님의 권고하심도 능력의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하루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하루.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빛된 삶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빛을 보고 선하신 그 빛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복음의 빛을 잃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우리가 힘써 협력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일이 잘 될 때 무언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같고 감사해야 할 것 같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참 한없이 감사할 일이 많고 한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근원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또한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